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시몬 시몬 베드로의 베드로의 형제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Very concerning.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지난주에 제가 영신교회 49주년을 맞이해서 2021 영신교회 우리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한 성도님께서 한 주간 묵상했던 영상 또 말씀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해서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좋은 영상과 은혜되는 문구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요 사실은 만 4년 이상이 지났고 5년을 맞이해서 처음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교회된 모습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년 전에 이것을 말씀을 전해왔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죠. 이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축도를 받기 전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와 같은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4가지 특성 기억을 하시나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온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서의 사명 5가지,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영신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사항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배, 소그룹,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예배, 선교, 소그룹,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4가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실천 사항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겁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4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그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굳이 요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당대에 이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변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변화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타적으로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4사람 가운데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2종 사촌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는 굉장히 자주 만났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같이 자주 왕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차니까요, 같이 자랐음이 분명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연약함, 또 추한 모습, 각자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들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 한번 보실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1절과 33절에서 반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숨을 바쳤죠.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일까요? 목숨보다도 목숨을 바칠 만큼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누구 위에든지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이 보았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진 역사를 연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 약속은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머리에도 붙이고 팔관에도 붙이고 늘 집안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쉐마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을 모르고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눈으로 보여진 대로 그것을 확인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그것을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만나는 방법이요 만날 수 있는 방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듣고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강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할 때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렇게 한다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순종할 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옛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하여서 말씀을 듣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많으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민낯은 아닌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말씀 본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고 기도하십니다. 주일날에 어떻게라도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메모를 하세요. 성경책에도 색칠을 해가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날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컨트롤하세요. 관리하세요. 혹 이 자리 몇 분들 어제 늦은 시간까지 TV와 함께 인터넷과 함께 여러분 개인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금 약간 저보다 더 작은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가치와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수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 공동체에 있고 입으로 종교 행사로 또 종교 생활로 여러분 습관화했던 이 말들이 믿음의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의 말같이 들리시겠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생각이요, 믿음의 가치요, 믿음의 행동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읽기를 열심을 내십시오.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중단했더라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잘 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니에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러면서 우리는 연초에 늘 작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적어도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뒤돌아봐서 그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평생에 작정은 하되 창세기만 마태복음만 평생 반복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읽지 않는 분에 비해서 감사하죠. 그래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나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얼마 남았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신약만큼은 읽어보겠다, 복음서만큼은 읽어보겠다. 적어도 매달 로마서 한 번을 다 읽어서 1년 동안 로마서를 12번 읽겠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읽기를 결단하고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혹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펴지도 않고 화면만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휴대폰에 있습니다. 예, 휴대폰에 있는 성경이 있어서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성경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잠시 쉼을 가질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올해 작정해 보세요. 성경책 하나 구입하세요. 믿음의 선배님들, 다른 것 유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잠겨있고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글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만날 배우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깨끗해서 10년간 들고 다닙니다 하는데 너무 깨끗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작정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이어나가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가 혼자 음식을 먹도록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심지어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턱받이, 밥그릇,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요. 젓가락질을 어떻게 배울까 하는데, 젓가락에 보면요, 캐릭터도 있지만 손가락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로 숟가락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시 되지만 아이들은요, 이 밥 퍼먹는 그 동그라미 그 부분을 잡아요. 손으로. 잡기가 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은 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잡아줘요. 수없이 반복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스스로 젓가락질을 해서 먹어요. 그 숟가락 밥을 해서 먹어요. 그러면 대체로 부모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와우! 막 놀래요. 감격해요. 그 전화해요. 우리 아이가 밥 먹기 시작했다고 스스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도 찍어요. 동영상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려요. 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음식에 굶주려 힘 없이 입을 벌려 양육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어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누군가가 떠먹여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민낯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대하고 사모하듯 듣고 읽다 보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월 달에는 신년 부흥회를 진행했었잖아요.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근데 2021년도 신년에는 이 성경 통독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복음서가 됐든 어떤 서신서가 되었던 2021년도를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희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2021년도 예배, 소그룹, 선교라는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신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사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에서부터 봉헌에 이르기까지 또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서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황으로 할 때에 특별히 봉헌 드릴 때에도 저에게 카메라에서 봉헌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봉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이것이 회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권이 아니라고요. 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재단에 이거 올려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재단에 바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삶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의미 없이 그냥 행해지는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복음을 경험해야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열망했어요. 소망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듣고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메시아가 아니라면 세례 요한이 신발 시중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한 사람 누구일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고 위엄 있는 사람일까? 기대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SBS 목동 사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더라고요. 예상하신 대로 연예인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찍으면서 하는 말 들었어요. 와, 얼굴이 너무 작다. 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예쁘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요 존경하는 세례 요한, 그가 신발 시중조차 들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요 우리가 연예인 정도를 보는 그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였기 때문에. 10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이나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목동 SBS 사옥에서 경험했던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얼굴이 너무 크다 이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터의 장수와 같은 용맹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사람인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실망하였으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쳤으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야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야 예수님이 오시면 막 기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가까이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고 등 돌린 유대인의 모습이 작금의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제목이 가슴을 울렸는데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교회와 교회의 리더십들과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싫다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지칭하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논문을 읽고 책을 읽은 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싫다. 목회자들이 싫다.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프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질문들이 있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이 질문을 늘 되새기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기대할까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걸까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오늘도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많이 수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염려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영신교회의 존재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전하고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나도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부모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소망을 가질까요? 반대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더 소망하면서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특별히 마지막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싫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야 조금만 흔들면, 조금만 힘들면 주님에 대한 헌신과 소망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베풀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고 소망 가지고 계시다는 그 주님 마음을 알 때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난 교회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뭐예요?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세상 죄를 짊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기보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랬더니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이 실망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관심이 많고 복음에는 관심 없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도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확신하며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명심하십시오. 영신교회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여서 주께에 돌아오는 역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를 목도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즐거움이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계속되는 증거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또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되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의 수와 메일이 자주 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나에게 실망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때는 내가 미숙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주의 말씀 여기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내 모습 보지 말고 나를 이만큼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너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너도 이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4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주변에 14명 이상의 기도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아, 내가 첫 번째구나. 아, 내가 두 번째구나. 내가 세 번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끝입니까?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가 없고, 두 번째가 없으면 세 번째가 없고, 세 번째가 없으면 네 번째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기반이 되어서 그 영혼은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겠다. 여기에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했을 때에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크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혼자 있을 때와는 또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울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신교회는 국내 교회, 미자립 교회 6교회, 해외 선교사 8분, 기독교 기관 5기관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금을 작정해 주시고 물품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서 넓게 선을 드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이웃인 지역 선교에 좀 더 치중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영신교회 연역을 살펴봤을 때 82년 3월 10일 영신교회 여기에 부설 유치원이 있었대요. 지금 유치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2년 3월 10일 날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었다는 말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유치원을 통해서 지역을 섬겼다는 의미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러브박스가 그렇고요, 사랑 나눔 헌금이 그렇고요, 구제 사역 등으로 우리가 지역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교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용어가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문화선교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고민하십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2021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1년도가 50주년이라고 하였고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들어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주 선교사 파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매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또 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나면 또 후원하는 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 형편대로 또 이게 약간 추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주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교역자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주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주 선교사 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는 매월 50만 원씩 그분들에게, 아니면 7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 이상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죠. 거기에서 훈련받은 분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 내의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 중에, 그것도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별을 하고 선교 분과와 당에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우리 주 선교 파송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후원하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2021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월 둘째 주에 선교주의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2021년 시작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재정과 기도가 준비를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주 선교사 파송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전보다는 좀 더 선교 지향적으로 교회로서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지역 선교에 좀 더 집중되어져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내에서도 영화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안드레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서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 돌린 사람들,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증거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여 시인인 용혜원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 제목이 이거예요. 너를 만나러 가는 길.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너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놓는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시를 읽는데요,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이 행복하십니까? 늘 가고 싶은 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우리 영신교회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은 너를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소망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우리 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전하는 주님은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니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로 이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반응과 피드백으로 인하여 낙담할 때도 있고 처음보다는 변질되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간 저 자신의 모습들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기대감을 거두지 않습니다. 소망하십니다. 교회된 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된 가정이요, 교회된 영신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가정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 비전이 우리 영신교회,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이룬 영신교회에게도 2020년 마지막과 2021년도에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고백되어지고 그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교회임을 배웁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낙담되어지고 절망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주님의 그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환경과 이유들을 주목하여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감은 변치 않는데, 그 주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만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영신교회가 2021년도에는 구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길은 언제나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주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눈으로 인한 동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눈과 같이 성령의 눈과 은혜가 이렇게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또 다시 뵐 때까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교회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기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장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